할렐루야. 옆에 분에게 서로 인사합시다.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네, 모두 고개를 드시고 앞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멋진 말이 멋진 인생을 만든다, 그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설교 제목이 감사는 꽃씨와 같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전에 이런 속담이 있었습니다.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우리는 이 말을 통해서 말의 소중함을 나누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실제로 우리의 말은 누가 들을까요? 또 우리의 말은 누가 들어서 그 말에 대하여 영향력을 미칠까요? 우리는 세 가지 정도로 우리의 말을 듣는 대상이 있음을 나눌 수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신체적으로 본다면 우리의 말을 몸에서 가장 먼저 듣는 곳이 있다면 바로 우리의 뇌입니다. 국내 대학 병원에서 실험을 했는데요, 감사할 때 심장의 박동수를 측정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심장 박동수가 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원망하며 불평할 때 심장 박동수를 측정을 했더니 우리가 평상시에 스트레스를 받을 때와 같은 그러한 박동수가 나타났습니다. 심장의 박동수가 달라지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심장의 박동수와 뇌의 활동과는 우리의 이 뇌의 활동과 서로 관련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감사할 때, 심장이 안정이 될 때 특히 우리의 좌측의 뇌가 활발해집니다. 뇌의 좌측이 활발해지면 우리의 마음은 즐거운 감정이 생긴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가장 먼저 우리의 말을 듣는 것이 뇌이고, 우리가 이 뇌는 말이 들린 대로 우리의 몸에 명령을 내리고, 그리고 그 명령대로 몸은 움직인다라는 것이죠. 하나통합병원 전홍준 박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외과 전문의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주로 하는 말이 이런 말입니다. 사람의 말이 유전자를 바꾸고 유전자가 바뀌면 사람이 치유가 된다. 그래서 그는 식이요법도 시키지만 약물요법도 시키지만 더 중요하게 환자들에게 의사 선생님이 서로 문진을 하고 그리고 할 때마다 환자에게 반드시 수도 없이 반복하게 하는 그런 행동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환자에게 이 말을 계속 반복하라는 것입니다. 아프다 말이 아니라 나는 건강한 사람이다, 나는 건강한 사람이다, 나는 건강하다, 이 말을 계속 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뇌과학에서 말하기를, 외과에서 이분이 말하기를, 우리가 말할 때 뇌가 듣고 뇌가 들으면 유전자가 바뀌고 유전자가 바뀌면 몸이 건강해지기 때문이라는 것이 의학적 설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환자에게 약도 특별히 약을 쓰는 것도 쓰는 거지만 약보다 식이요법도 쓰지만 더 많이 쓰는 것이 뭐냐면 이 언어치유요법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픈 환자를 향하여 암, 당뇨, 고혈압 이런 병이 있는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환자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건강한 사람이다. 그러면 뇌가 들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뇌가 들으면 뭐예요? 유전자가 영향을 미치고 유전자에 영향을 미치면 몸이 건강해진다는 것이 연구 결과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식이요법과 같이 이 언어요법을 같이 이 전홍준 박사가 쓰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언어요법과 식이요법, 특히 언어요법을 병행한 환자에게 암과 당뇨와 고혈압 같은 병들이 고쳐지는 사례가 훨씬 더 많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박사님은, 또 학자들은 말하기를, 사람의 말이 뇌에 영향을 주고 뇌가 듣게 되고 뇌가 들으면 유전자에 영향을 주고 유전자에 영향을 주면 사람이 건강해진다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할 때 쥐가 듣고 새가 듣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설마 쥐가 듣고 새가 듣겠어요? 걔네들이 무슨 언어를 아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말할 때 가장 먼저 우리의 말을 듣는 것은 우리의 이거라는 거예요. 뇌. 그럼 뇌가 그 말을 들으면 우리의 유전자가 바뀌고 유전자가 바뀌면 사람이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침마다 여러분이 외쳐야 될 말이 있다면 나는 건강한 사람이다. 실제 몸이 건강하지 않은데도 건강한 사람이다. 나는 병원에 입원하지 않는 사람이다. 저는 이 언어에 대한 것을 알고 나서부터 매일마다 외치는 말이 있어요.
나는 건강한 사람이다. 사실 아픈데 저도 이 걸어다니는 병원이거든요. 약을 많이 먹어요. 그런데도 계속 그렇게 외쳐요. 나는 건강한 사람이다. 나는 병원에 입원할 사람이 아니다. 나 입원하면 큰일 날 사람이다. 평생 나는 병원에 입원하면 안 된다. 왜? 할 일이 많은 사람인데 어떻게 병원에 누워 있을 수 있느냐. 나는 건강하다. 나는 건강한 사람이다. 약은 입에 들어가는데도 계속 그렇게 외쳤다는 거죠. 근데 아직까지 병원에 입원한 적이 없어요. 나중에 입원하면 내 말의 문제지. 내 말의 문제지. 내가 말을 그런 건강한 말을 안 해서인 거지. 실상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좀 몸이 아프더라도 아이고 허리야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돼요? 나는 하나님 안에서 건강한 사람이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강건한 사람이다. 나는 병원에 입원하지 않을 것이다. 아니 병원은 갈 수 있는데 입원은 안 하면 되잖아요. 할 일도 많은데 무슨 병원에 입원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우리가 선포하고 하면 좋겠다는 거죠. 물론 부득이하게 입원할 분들도 가슴 아프고 떨릴 일이죠. 그러나 지금부터라도 그렇게 외쳐야 돼요. 저는 계속 외쳐요. 나는 수술도 안 될 사람이다. 난 수술도 안 하고 싶다. 근데 여러분 찰스 해긴스 목사님 앞에 성이 생각이 안 나네요. 찰스 해긴스 목사님은 어렸을 때 죽을 병에 한번 걸렸는데 그때부터 이 언어에 대한 것을 배우고 나서 하나님 앞에 계속 외쳤대잖아요. 나는 평생 병원에 입원하지 않을 거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입원하지 않을 거다. 그분이 죽을 때까지 편안하게 하늘나라 갈 때까지 그는 병원에 입원한 적이 없었다 그러더라고요. 언어가 우리가 좀 바뀔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말을 할 때 하나님께서 만든 우리의 뇌는 그 말을 듣고 우리의 유전자를 바꾸고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임판성 목사는 말합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면 우리의 뇌가 먼저 듣는다. 부정적인 방향으로 유전자를 작동시킨다. 긍정적인 말을 하면 우리의 뇌가 먼저 듣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유전자를 작동시킨다. 몸을 움직이게 한다. 미래를 만들어간다.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 생각되는 게 그거예요. 나는 의료보험 드는 게 지금 제일 아까워요. 지금요. 나는 입원할 사람이 아닌데 이걸 넣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유사시를 위해서 좀 넣긴 하는데 어쨌든 그렇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말을 하면 뇌가 듣습니다. 우리의 뇌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뇌가 들으면 뭐예요? 유전자에 영향을 미쳐요. 유전자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유전자에 영향을 미치면 뭐예요? 몸에 영향을 미치고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말은 참 중요하다는 거죠. 두 번째 여러분의 말을 듣는 게 누구냐면 사탄이에요. 자 봅시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 것뿐이요. 이 도둑이 마귀예요. 사탄이에요. 그럼 사탄은 우리 인생에 지금 도둑질한다는 거예요. 그 도둑질이 뭐냐면 그 사탄이 말하는 도둑질이 뭐냐면 좋은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그래서 망하게 하고 무너지기를 소원하는 것이 마귀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귀의 소원이 있다면 성도들의 삶에 좋은 것을 도둑질해서 건강을 도둑질하고 행복을 도둑질하고 기쁨을 도둑질해서 망하게 하고 무너지게 하는 게 사탄의 소원이에요. 그래서 사단이 계속 무너지게 하려고 지금도 주목하고 주시하고 집중하고 보는 곳이 어디냐면 여러분의 입술이에요. 왜 그러냐면 사단은 우리의 말을 통하여 말을 듣고 우리 인생의 문제를 작동시켜요. 자꾸만 문제를 일으키게 만들어요. 근데 그 문제를 일으키는 합법적인 통로가 뭐냐면 우리 입술이에요. 그래서 우리 입술이 무서운 말, 부정적인 말, 원망의 말을 하기 시작하면 마귀는 그 말을 통하여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작동시킨다는 거예요. 도둑질하고 망하고 무너뜨린다는 거죠. 이런 예가 욥기에 나와요. 욥은 당대의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탄이 와서 욥을 공경에 빠뜨려요. 하나님께 가서 욥이 믿음이 있어 그런 거 아니에요. 욥은 문제가 생기면 무너질 거예요. 그러면서 욥이 그렇게 사탄이 그렇게 당당하게 하나님께 욥에게 시험을 걸자고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은 욥이 물론 하나님도 욥의 믿음을 믿었지만 욥이 평상시에 했던 말들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욥기 3장의 내용은 이미 욥의 가정에 자녀가 죽고 물질이 도둑맞고
그리고 종들이 모두 해오리 바람에, 그리고 가정들이 풍지박산나고 욥의 몸에 질병이 생기고 아내가 불화를 일으켰던 상황이에요. 근데 욥기 3장 25절에 욥이 이렇게 말해요. 이미 그랬는데 욥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했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다. 이 말은 욥이 평상시에 했던 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말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단이 하나님께 가서 말하기를, 천상에 가서 말하기를, 내가 두루 다녀 보니까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욥이라는 사람이 달리 하나님께 그렇게 하나님 잘 믿는 게 아니라 아마 그 사람이 그 사람이 재물 가져가고 건강 가져가고 아내가 속을 썩이고 몸이 아프면 자녀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욕할 겁니다라고 시험을 걸어와요. 당당하게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욥은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탄에게 시험하도록 허락을 해주는데, 사단이 그렇게 당당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이 이 욥기 3장 25절을 통해서 본다면 욥의 평상시에 말이 이런 두려워하는 말과 무서워하는 말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을 주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정적인 말은, 불평의 말은 사탄의 합법적인 통로예요. 그래서 욥이 3장 25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내게 임했고 내가 평상시에 무서워하면서 말했던 그 말들이 내 몸에 미쳤다. 욥이 이런 말을 했을 거예요. 재물 사라지면 어떡하나, 자녀들에게 큰일이 일어나면 어떡하나, 아내가 속을 썩이면 어쩌나, 몸이 아프면 어쩌나. 내가 이런 말을 하면서 욥이 3장에 와서 말하기를 내가 평상시에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 말을 했더니 실제로 그 일이 내 두려워한 일이 일어나고 무서워하는 일이 내 몸에 미쳤다고 지금 욥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은 욥의 부정적인 말, 무서워하는 말, 그리고 두려워하는 말을 듣고 합법적으로 욥의 인생에 하나님 앞에서도 합법적으로 문제를 일으켜버렸던 거예요. 자, 그래서 임판성 목사가 멋진 인생이란 책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면 사단에게 합법적인 통로를 열어놓는 결과가 된다. 당당하게 우리 울타리 안으로 넘어와 앞뒤 마당을 휘젓고 다니게 된다. 여러분이 말할 때 우리의 뇌가 그 말을 먼저 듣고, 두 번째는 누가 듣냐면 마귀가 그 말을 들어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여러분의 말이 원망과 부정적인 말이면 그 말을 듣고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삶에 문제를 작동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의 말을 듣는 대상이 있는데 하나님이십니다. 욥기 22장 28절을 다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이 말씀에 대하여 확대 성경은 다음과 같이 해석을 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무엇을 결정하고 그리고 선포하고 선언하면, 말하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질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너의 길에 비칠 것이다. 여러분이 결심하고 무슨 믿음의 말을 하기로 선포하면 하나님은 뭐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한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어느 권사님과 목사님이 각각 앵무새를 키웠어요. 목사님 댁 앵무새는 계속 매일 이 말만 반복하는 거예요. 앵무새니까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앵무새가 계속 매일 이렇게 말을 해요. 목사님이 배고프다 그러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목사님이 목사님이 라면 먹고 싶다 그러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앵무새는 그 말만 하는 거예요. 권사님 댁 앵무새도 매일 같은 말 반복하는 거예요. 뭐라 그랬냐면, 아이고 내 팔자야 빨리 죽어야지. 권사님이 매일 그 말만 했는가 봐요. 그러니까 앵무새가 그 말을 배운 거예요. 그래서 이 앵무새가 아이고 내 팔자야 빨리 죽어야지. 마침 휴가철이 되어서 권사님이 이 앵무새를 어디 둘 데가 없어서 목사님 댁에다가 맡긴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가봤더니 맡겨둔 앵무새가, 권사님 댁 앵무새가 죽어 있었어요. 여러분, 눈치를 챘겠지만 목사님 댁에 온 권사님 댁 앵무새가 평소대로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아이고 내 팔자야 빨리 죽어야지. 그랬더니 목사님 댁 앵무새가 그 옆에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결국은 이 앵무새가 말한 대로
자, 죽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말은 유모입니다. 유모.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걸 얘기하는 것은 말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뇌가 듣고 마귀가 듣고 하나님이 듣는다는 거예요. 뇌가 들으면 유전자를 바뀌게 하고 치우게 하시고, 마귀가 들으면 그 말을 듣고 나쁜 말을 듣고, 우리가 나쁜 말 하기만 기다렸다가 그 말을 듣고 마귀가 우리 인생에 문제를 작동시키고, 하나님이 그 말을 들으시면 그 말을 듣고 우리 인생을 어떻게 건강하게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잠언 6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여러분, 말이 인생을 결정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통하여 우리 인생의 항로를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말을 배의 키라고 비유합니다. 야고보 3장 4절 5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는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여러분, 배의 키는 아주 작아요. 하지만 그것으로 배의 항로가 결정됩니다. 그런데 혀도 아주 작아요. 그런데 그 혀로 인해서 인생의 항로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항로라는 말은 뭐냐면 배가 가는 방향과 길을 의미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통하여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방향을 결정해 버리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아요. 이 언어에 대한 건요. 말로 인해 인생이 바뀐 사람이 있어요. 가수 인순이 씨입니다. 그녀는 흑인 미국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어요. 가정 형편이 어려워 중학교도 겨우 졸업했습니다. 어릴 때 그녀는 먹고 살기가 어려워서 미군 부대에서 노래를 불러요. 하지만 인생이 순탄치가 않아요. 가수 데뷔 초기에 그녀는 노래 실력이 아주 출중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하지만 혼혈아입니다. 혼혈인입니다. 그 이후로 TV에 출연을 거절당합니다. 자꾸만 이런 일을 당하니까 세상이 원망스럽고 아버지가 원망스럽고, 그리고 그의 입에서 자꾸만 나오는 게 뭐냐면 세상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었어요. 인생이 될 리가 없죠. 왜요? 말이 인생을 결정하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동안에 우울증이 계속 그녀를 따라다니고 있었어요. 그때 선배 가수 한 분이 계셨는데, 이 인순이 씨를 볼 때마다 입버릇처럼 해준 말이 있었어요. 볼 때마다 인순이 씨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너를 보고 계신다. 하나님은 너의 편이다. 넌 앞으로 하나님 때문에 큰 사람이 될 거다. 계속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인순이 씨는 뭐가 그래? 그러긴 뭐 이래? 내 인생은 이런데 계속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고. 여러분, 우리가 불평할 때 마귀는 그 말을 듣고 합법적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도둑질하고 무너지고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믿음의 말을 하기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은 그 말을 듣고 결정하고 일을 이루시고 역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선배는 인순이 씨가 부정적인 말을 할 때만 그 말을 들어주지 않아요. 우리 성도들도 얘기하다 보면 누가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그 얘기를 듣고 김 집사님에게 옮기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죠. 서로 간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이 선배는 인순이 씨가 부정적인 얘기를 해요. 아버지를 원망하고, 특히 아버지를 그렇게 원망을 했어요. 흑인 아버지를요. 그렇게 원망을 할 때마다 인순이 씨를 향하여 이 선배가 계속 말했어요. 하나님이 너를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너의 편이 되어줄 것이다. 넌 앞으로 하나님 덕분에 큰 사람이 될 거다. 볼 때마다 그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근데 선배님이 그 얘기를 계속 하니까 인순이 씨가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자기도 모르게 그 선배님의 말이 자기 말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날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의 편이다. 나는 하나님 덕분에 큰 사람이 될 거다. 여러분, 말은 인생의 방향을 결정해요.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하면 하나님이 그 말을 듣고 우리 인생의 방향과 인생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인순이 씨가요, 그 말을 하다가 하나님을 그냥 믿게 돼버린 거예요. 선배가 하도 하나님이 보고 있다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인데 선배가 예수 믿으란 말을 안 하고 축복의 말을 해준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보고 계셔서 하나님 덕분에 너는 큰 사람이 될 거야. 그 말을 하다가 자기도 그 말을 하고 있다가 하나님 믿어야지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그렇게 부정적인 말을 하다가 이제는 뭐로 바뀌냐면 감사의 말과 믿음의 말로 바뀌다가 그러다가 이제는 아버지가 용서가 된 거예요. 여러분, 나는 가수다에 그에 보면 인순이 씨가 나와서 불렀던 난 기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버지라는 노래를 불러요. 그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니? 흑인 아버지예요. 자기를 버린 아버지. 근데 하나님을 믿고 나고 그리고 원망만 하며 살아갈 때는 합법적으로 인생에 문제가 작동했는데 그 말을 바꾸고 믿음의 말을 바꾸고 말을 바꾸기 시작할 때 바꾸고 나니까 자기 인생도 바뀌어지기 시작하는데 아버지가 용서가 돼요. 여러분, 인순이 씨가 부르는 아버지 노래 들어보세요. 절절하게 불러요, 아버지. 그리고 나중에 아버지랑 화해까지 한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인순이 씨의 인생의 그 선배님의 말로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남에게 축복하는 말을 하면 다른 사람의 인생의 항로도 이렇게 바뀔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톰 브라운 목사는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키가 배의 목적지를 결정하듯이 다시는 자신이 하는 말을 통해 삶의 목적지를 결정하고 있다. 그럼요. 우리가 하는 말이 인생을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왜요? 민수기 14장 28절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손을 움직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을 결정하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여러분, 특히 어떤 말이냐면 믿음의 말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말 중에 대표적인 믿음의 말이 무엇이냐면 바로 감사이고요. 또 감사 중에서도 어떤 감사냐면 이미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미리 감사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말이라는 거예요. 신명기 16장 15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을 주셨어요? 주실 거예요? 주실 것이니 아직 안 주셨어요. 근데 복을 주실 거래. 그래서 우리 보고 뭐 하래요?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즐거워하라. 자,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소출과 내 손으로 하는 일에 복을 주신대요. 주실 거래요. 주실 거기 때문에 우리 보고 뭐 하래? 온전히 즐거워하라. 미리 기뻐하라. 미리 감사하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미리 감사할 때, 미리 즐거워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 손으로 하는 일에 복을 주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미리 감사가 믿음의 말인 줄 믿습니다. 미리 감사할 때 하나님이 그 말을 통하여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서울대학교 신명진 사서라는 분이 계십니다. 사서는 도서관에서 일을 책임지는 분이죠. 서울대학교 신명진 사서라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이분의 인생을 보면 너무너무 처절해요. 5살 때에 기차 사고로 인하여 두 다리가 잘라나가요. 절단돼요. 그것으로 끝이 아니고 오른쪽 팔도 끊어져 나갔어요. 그러면 남는 것은 머리와 몸뚱아리와 왼팔밖에 없어요. 5살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아버지가 이 모습을 보고 나서, 장애인이 된 5살짜리 아이를 보고 나서 하루 종일 술만 먹었어요. 이 아이 어떻게 하겠냐는 거죠. 살아있는데 살아있는 것도 아니고 숨만 쉬는 아이. 어머니는 매일 울어요. 나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아서. 그래서 어느 날 이 어머니가 울다 지쳐서 남편도 매일 이 아이 때문에 술만 먹는 거 보면서 너무 힘이 들어서 이 아이 두 다리가 없고 오른팔을 잃은 이 아이를 업어서 옥상으로 그냥 데리고 올라가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명진아, 엄마랑 그냥 죽자. 너 이렇게 살아서 뭐 하냐? 너 이렇게 살아갈 이유가 없다. 너 팔 하나밖에 없고 다리 두 쪽도 없는데 네가 살아야 될 이유가 없냐? 뭐가 있냐? 그냥 우리 옥상에서 엄마랑 그냥 같이 뛰어나서 죽어버리자. 엄마가 결심을 하고 뛰어내리려고 그랬어요. 어머니 마음도 이해가 돼요. 자기 때문에 이렇게 돼서 아이가 이렇게 살 바에는 너무 불행해 보이니까 차라리 죽자는 거죠. 그러니까 아빠는 옆에서 도와줄 생각은 하지 않고 당신 때문에 아이 이렇게 됐다고 술만 먹고 있는데 무슨 해결이 되겠어요? 엄마 입장에서는 죽고 싶죠. 그럼 자기만 죽으면 되는데 애까지 같이 죽자는 거죠. 왜? 이 아이 혼자 남겨두면 누가 키우겠냐는 거죠. 그런데 이 어린 명진 씨가 다급하게 팔은 왼팔밖에 안 남았어요. 왼팔밖에 안 남은 이 한 팔로 엄마의 목을 감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엄마 살려주세요.
엄마, 내가 살아서 엄마를 행복하게 해줄게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한 팔로요. 처절하게. 이 아이의 이 살고자 하는 이 마음에 이 엄마가 정신이 든 거예요. 이 아이도 이렇게 살려고 그러는데, 팔 하나밖에 없는 것으로 이렇게 살려고 그러는데 내가 왜 이렇게 부정적으로 있었냐. 그때부터 이 엄마 아빠가 정신을 차렸어요. 그래서 아이의 손과 발이 되어 재활을 돕고, 그렇게 해서 이 아이가 그럭저럭 해서 대학교까지 졸업을 해요. 대학을 졸업하면 뭐 하겠습니까? 이 명진 씨의 삶은 어떻게든 부모의 도움으로 대학을 졸업한 거예요. 근데 그의 입술에는 세상에 대한 원망이 다 차 있어요. 말로는 표현하지 않았지만 너무 억울한 거예요. 부모님께 살려달라고 얘기했지만 엄마 아빠가 원망스럽고, 입에는 계속 원망과, 입에는 계속 인생에 대한 원망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말이 그러면 뇌가 듣는다. 유전자의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몸에 영향을 미친다. 말이 그러면 마귀가 듣는다. 말이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고 원망의 말을 하게 되면 문제가 내 인생에 사탄이 작동하게 한다. 하나님이 역사하지 못하는 거죠. 너무너무 인생을 원망하면서 한쪽 팔로 어떻게든 그럭저럭 대학을 졸업했지만, 한쪽 팔로 대학을 졸업했는데 뭘 할 수 있겠어요. 입은 원망인데, 삶에 대한 열망도 없는데, 말로는 엄마한테 엄마, 내가 엄마 살려주시면 행복하게 해주겠다 했는데 행복이 뭐예요? 행복이 없죠. 그렇게 대학을 졸업하다가 한 친구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죠. 그리고 교회를 가요. 교회를 가서 앉았는데 갑자기 그동안 눌러왔던 그 억울한 것이 입으로 튀어나온 거예요. 내가 뭔 잘못했다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그냥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내가 뭔 잘못을 했기에 내가 5살에 이런 고통을 당해, 5살 때 이런 고통을 당하고 하면서 하나님께 울부는 다 토해요. 뭐 하나님을 알지도 않아요. 그냥 교회 오면 하나님 계신다고 하니까 그냥 우는 거죠.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계속 그러다가 이제 조금씩 교회에 와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자기가 불평을 많이 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때부터 자신의 삶은 한쪽 팔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미리 감사를 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뭘 해서 하는 감사도 귀중하지만요, 내 상황이 좋지 않은데도 하는 그 믿음의 감사, 미리 감사가 참 중요해요. 그는 미리 감사를 하기 시작해요. 그의 그 감사의 말, 미리 감사의 말, 아까 제가 서두에 읽은 구절 중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다. 너는 온전히 즐거워하라, 감사하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미래에 모든 일에, 하나님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온전히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미리 감사가 있어야 된다고 지금 말합니다. 명진 씨가요, 말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말은 인생의 방향을 바꿔버려요. 배의 키와 같아요. 그가 말을 바꾸기 시작해도 그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해요. 장애인 전국체전에 수영부에 참가해서 메달을 따요. 그전에는 이러는 걸 상상도 못해요. 한 팔로 뭘 하겠습니까? 2009년에는요 다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의족을 끼고 백두산을 올라가요. 여러분, 백두산도요 어떻게 올라갑니까? 우리 말이 백두산이죠. 예? 2011년에는요 의족을 끼고 마라톤 대회를 참석해요. 그것도 유역 마라톤. 그 시간이 좀 이따 영상에 나오겠지만 뭐 9시간 걸렸다, 8시간 걸렸다.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아요. 그렇게 들어가기 어렵다고 하는 서울대학교 사서 도서관의 책을 책임지며 전체 책을 관리하고 책을 빌려주는 아주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그 자리에 들어가 합격을 해버려요. 인생이 바뀌었어요. 언제부터요? 그는 말합니다. 미리 감사 때문이야. 감사가 인생을 바꾼다. 하나님이 우리의 감사의 말을 듣고 이를 행하신다는 거죠. 어떻게 생각해보면 감사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가장 쉬운 것 같은데 가장 안 되는 게 또 감사라. 그렇게 원망을 많이 했었는데 감사라는 언어를 바꾸고 나니까 그게 삶의 방향성이 되었다는 거죠.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감사는 꽃이와 같다.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이 감사가 꽃이처럼 인생의 밭은 다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밭도 있고 또 사업장도 밭이에요. 그리고 자녀도 밭이고 교회도 밭이고 셀도 밭이고 이 지역도 밭이에요. 그런데 이 밭에다가 우리가 무엇을 뿌려야 되냐는 거죠. 감사의 꽃씨를 뿌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거기서 열매가 나고 꽃동산이 되고 과수원이 된다는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들이 아름다운 땅의 소산을 먹고 싶으냐? 아니 지금 있는 여러분의 사업장이 아니 코로나로 얼마나 어렵습니까? 직장도 어렵고 사업장도 어렵고 셀도 어렵고 다 어려운데 그 사업장이 아름다운 소산을 먹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적 가수원이 되어야 하고 꽃동산이 되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는데, 자 이사야 1장 19절을 한번 보세요. 어떻게 할 때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수 있다고 그러냐면 너희가 즐겁게 순종하여 그럴 때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럼 뭘 순종해야 돼요?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하나님의 뜻이다. 그럼 뭘 그렇게 우리가 순종해야 되냐는 거죠. 감사합니다. 감사라는 씨앗을 여러분이 즐겁게 뿌리도록 억지로가 아니라 즐겁게 뿌리기 위해 일에 여러분이 순종을 하면 여러분이 그 뿌린 곳이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얻게 될 것이다. 땅은 뭔데요, 여러분? 일터, 셀, 사업장, 교회, 자녀, 인생의 아름다운 소산이 된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감사는 다 알아요. 그러나 감사의 꽃씨를 뿌리는 것은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순종도 어떤 순종이냐면 억지로 순종이 아니라 즐겨 순종하면이에요. 제가 지금 없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성경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즐겁게 순종하면, 이 말은 너희가 즐겁게 감사의 꽃씨를 땅에 뿌리면, 땅은 어디예요? 자녀도 교회도 셀도 사업장도 인생도 모든 뭐가 되냐면 땅이 되는 거죠. 거기다 뿌리면 아름다운 소산을, 아름다운 열매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아름다운 소산을 맺혀야 합니까? 아멘을 좀 크게 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하나님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셔야 합니까? 여러분의 사업장에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땅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셔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와 셀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소산을 맺게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의 꽃씨를 붙들고 그 꽃씨를 뿌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 즐겁게 뿌려야 한다는 거예요.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맺게 한다. 정강 목사는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앞북 감사를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인생의 길이 활짝 열린다. 그러므로 고난 중에 먼저 감사하고 무슨 일이 일어날 때마다 미리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감사해야 미리 합니다. 감사하라는 거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내 소산을 복주고 네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다. 그러니 온전히 즐거워하라. 온전히 감사하라. 미리 감사하라. 그렇게 하라 그러잖아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잘 안 해요. 그나마 우리 교회에서 이 감사 미션과 감사 행전을 너무 잘하고 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것에 순종하고 감사의 꽃씨를 뭐 해야 돼요? 뿌릴 때 열매가 맺혀지는 건데 안 뿌리면 열매가 없다는 거죠.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은 한 해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고, 그리고 남은 한 해를 미리 감사하겠다고 결심하는 날입니다. 근데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네가 하는 말을 결심하면이 아니라 결심하고 선언해야 된다 그래요. 이 말은 결심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감사 미션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감사 미션은 미리 감사해요. 매일 감사 미션을 심는 일은 감사의 씨앗을 땅에다가 뿌리는 일이죠. 가정에다 뿌리는 일이고, 사업장에 뿌리는 일이고, 교회에 뿌리는 일이고, 셀에 뿌리는 일이죠. 그 감사의 꽃이가 한 송이 한 송이 꽃을 피워서 인생을 아름다운 꽃동산이 되게 하고 화수원이 되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특히 이 코로나 상황에서 감사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지금 1단계인데 다시 100명이 넘었다고 해서 지금 만지작만지작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1.5단계. 그러니까 오늘 밥을 안 먹으면 다음 주에 밥 먹는 보장이 지금 없는 상황이 됐어요. 오늘 꼭 먹고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드시고요. 할렐루야. 다음 주에는 지금 이렇게 50%가 들어왔는데 다음 주에는 30%가 될지도 몰라요. 이 상황이.
감사가 어려운 상황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께서 제일 소원하는 게 뭘까? 성전교회 성도나 이 대한민국이나 이 지역에 있고 우리 교회에 있는 사업장이 하나님께서 이 사업장에 아름다운 소산을 먹게 하고 하나님이 이 모든 하는 일에 복을 주기를 하나님이 다 원할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즐겨 순종하는 일이죠. 감사 미션에 순종하는 일이에요. 어디서 뿌려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저기 태백에 가보세요. 거기서 하전민들이요 땅을 일구기 위해서 나무를 태우고 거기다가 땅을 일군 다음에 거기다 씨를 뿌리고 고냉지를 만들어서요. 그곳에 배추들은요 여기 배추보다 훨씬 맛있다 그러잖아요. 뿌리니까 나오는 거죠. 안 뿌리니까 그런 배추들이 나오겠어요? 성전이란 지역이 비록 용인에서 외곽 지역이다 할지라도 이곳에서 묵묵히 우리가 여러분의 사업장에서 우리 교회에서 남들이 불평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나는 감사의 씨앗을 뿌리고 할렐루야 감사의 꽃씨를 뿌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기서 행복 캠페인을 하고 지난주엔 장학금 주고 또 행복 캠페인을 통해서 어제는 독거노인 김치를 또 100포기 이상을 또 성도들이 와서 또 하고 오늘은 또 추수감사 이런 과일들을 전부 해서 개척교회 복지시설에게 또 다 나누고 그러면서 감사 미션하고 묵묵히 이 성전이라는 지역에서 이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이 귀하니까 지금 CTS에서 왔다 갔다 한 일이 그거 아니에요. 지금 촬영한 거예요. 이거 지금 촬영해서 방송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여기까지 오겠냐는 거예요. 여기까지요. 이 귀한 일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 얼굴 한번 슥 훑어간 거예요. 지금요. 어디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여기 있는 권준호 목사가 1년 동안 하나님 앞에서 감사 행전을 계속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어요. 제가 이거 안 해도 왜 목회 안 되겠어요? 되죠. 근데 이걸 왜 하냐고요. 앉아서 이거 고민하고 오늘은 뭐 할까? 내일은 뭐 할까? 제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일 것 같아요. 여러분이 하는 일에 땅의 모든 소산이 아름다운 소산이 여러분이 있는 그 땅, 있는 곳 가정, 직장, 일터, 학교, 사업장, 교회 어느 것은 일터든 간에 그것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소산을 하나님 주기를 원하실 것 같아요. 그러려면 뭐 해야 되냐? 감사의 꽃씨를 뿌려야죠. 순종해야죠. 아멘. 뿌려가야죠.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씨앗을 뿌릴 때 한 밭에 종자를 2개를 뿌려야 돼요? 하나만 뿌려야 돼요? 저는 농사를 안 지어봐서 모르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알려줬어요. 레위기에 2개 뿌리지 말래요. 하나만 뿌리래요. 자, 레위기 19장 19절. 내 밭은 어디예요, 여러분? 물론 이 레위기는 실제적으로 말하면 밭이겠죠.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감사가 꽃이라는 부분에서 해석한다면 내 밭은 어디예요? 성전교회고, 여러분의 가정이고, 여러분의 직장이고, 여러분의 일터고, 인생입니다. 그 밭에 2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러잖아요. 이 말은 뭘까요? 한 가지 씨앗만 뿌리라는 거예요. 나쁜 종자를 뿌리지 말래요. 나쁜 씨앗을 뿌리지 말래요. 그럼 나쁜 씨앗이 뭐예요? 불평과 원망이죠. 오직 여러분의 그 밭에 감사의 종자만 뿌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섞어 뿌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만 뿌리래요. 왜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원망을 뿌리게 되면 마귀가 그 말을 듣고 합법적으로 여러분 인생에 문제를 일으켜요. 그러면 어제까지 감사했다가 또 아침에 그래서 제가 감사 행전을 이렇게 어떨 때는 어떻게 하다 또 볼 때가 있어요. 그럼 이렇게 이름만 보다가 또 내용을 볼 때가 어떨 때는 또 갑자기 그런 감동이 올 때가 있어요. 보면 이래요. 오늘은 비비블 데이였는데 비판하고 비평하고 불평하지 않는 날이었는데 오늘은 실패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도 수고한 게 어디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해버리면요 2개 한 밭에 2가지를 뿌린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불평하고 비평하고 비비블 뭐예요? 비판, 비난, 3번째 불평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면 마귀가 그 말을 듣고 문제를 작동시켰어요. 네? 그러면 갈지자가 이렇게 갔다가 또 감사해요. 그럼 하나님도 이렇게 왔다가 인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왔다리 갔다리 지그재그가 돼버린 거예요. 갈지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술 취는 사람 갈지자가 걸었듯이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인생 자체가 종잡을 수가 없는
파란만장해진다. 왜요? 비비불을 하게 되면 비난, 비평, 비평, 불평하게 되면 마귀가 그 말을 듣고 여러분의 있는 그 땅, 가정이든 밭이든 어디든 그곳에 뭘 하여 합법적으로 마귀가 일하게 돼요. 그런데 또 갑자기 그 밭에다가 감사를 또 심어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멋진 말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내담자가 상담을 받는 분이 저자를 찾아와서 물어요. 목사님이에요. 말 전문가죠. 목사님, 저는요 감사의 말을 하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리고 감사의 말도 했어요. 그런데 왜 내 인생이 이렇게 자꾸 엉망이에요? 분명히 감사의 말 하기로 작심도 했고 감사의 말도 했는데 인생이 엉망이래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이 책의 저자가 물었어요. 혹시 나쁜 씨앗하고 좋은 씨앗을 당신의 인생의 밭에 같이 뿌리고 있는 거 아니세요?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내담자가, 상담받는 분이 깜짝 놀라면서 말했어요. 목사님, 그걸 어떻게 알았냐는 거예요. 그냥 봐도 파란만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밭에, 자녀의 밭에, 성경교회라는 밭에, 교회라는 밭에, 일터라는 밭에 두 가지 씨앗을 뿌리면 안 돼요. 하나만 뿌리셔야 돼요. 그걸 순종하셔야 된다. 제가 아무리 여러분에게 감사가 중요합니다 하면서, 여러분 보세요. 매일 아침마다 전 성도들에게 감사 행정이 전달이 돼요. 이게 쉬운 게 아니라니까요. 셀에는 셀대로 가고요. 왜 저는 그걸 심냐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 가지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밭에, 여러분의 땅에 즐겨 순종하여, 감사에 순종하여 아름다운 소산이 맺혀지길 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한 번 감사의 씨앗을 뿌렸으면 다른 씨앗 뿌리지 말고 감사만 뿌리시고 많이 뿌리셔야 돼요. 꾸준히 뿌리셔야 돼요. 여호수아 1장 8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자, 여기 보면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주야로 하며 그것을 묵상하여. 묵상하다. 이 묵상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하가다예요. 하가다. 그러면 이 하가다를 하면, 계속 이 하가다를 하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행하라. 그리하면 뭐 한대요? 평탄하고 형통하리라. 여기 묵상하다는 단어가 하가다예요. 하가다라는 말은 뭐냐면 소리를 내서 마치 미친놈처럼 반복하란 말이에요. 소리를 내서 그 말을 계속 중얼. 왜요? 말이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서 마치 미친 사람처럼 계속 중얼 반복 지속. 이걸 유대인들은 뭐라 그러냐면 하가다 교육이라 그래요. 실제로 유대인들은 이 하가다 교육을 해요. 지난주 오후에 뭐 여러분들이 지금 참석한 분도 있고 안 참석하지 못한 분도 있는데, 행복나눔 125 대표 오세천 대표가 와서 참 좋은 강의를 하고 왔어요. 그때 그분이 했던 말 중에 이 말이 있어요. 전 세계적에서 대한민국 사람들의 IQ가 세계 2등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높대요. 그러면서 유대인들 얘기를 해요. 유대인들의 IQ를 조사했더니 여러분 지난주에 들었던 분들 높대요, 안 높대요? 유대인들의 IQ가요. 대답을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예? 대답을 해주시면 안 돼요? 유대인들의 IQ가 높대요, 안 높대요? 지난주에 들었는데 안 높대요. 안 높아요. 한국인들은 2등인데 유대인들은 몇 등 안 된대요. 근데 노벨상이 어디서 나와요 지금요? 유대인에서 나오고 한국인들에게는요 거의 안 나오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물론 거기서도 뭐 나오겠지만 감사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이유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 하가다 교육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말로 계속 중얼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인생의 방향은 뭐에서 결정난다 그랬어요? 말이라 그랬잖아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말하게 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하가다 하면서 소리내서 외치고 중얼거리고 말하고 아이들에게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게 했다. 계속 꾸준하게. 그것이 그 아이들을 인생을 결정했다는 거예요. 머리가 그렇게 똑똑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인생을 하나님이 쓰일 수 있게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그러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은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지금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아이들한테도 지금 뭘 보내냐면 감사 행전을 보내요. 근데 보면 솔직하게 제가 정말 사실대로 얘기한다면 교사들만 올라와요. 교사들도 안 하거나 엄마들이 올라와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하가다 교육을 해야 돼요. 아이들이 그 감사 미션을 말하고 중얼거리고 행동하고 지키고 그것을 고백하게 만들어야 뭐가 되냐면 내 길이 형통하리라, 내가 평탄하리라 해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도 마찬가지라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꽃씨는, 자 질문이에요. 혼자 뿌릴 수 있어요? 같이 혼자 뿌려도 돼요? 같이 뿌려야 돼요? 아니 너무 뒤쪽에 대답하지 마시고요. 꽃씨는 혼자 뿌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요. 혼자 뿌려도 꽃씨를 뿌릴 수 있어요. 근데 만약 혼자 꽃씨를 심다가 같이 해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나만 심어야 돼요. 그래서 나 그러면 꽃이 안 심을래, 우리 하단에다 꽃이 안 심을래 그러면 누구 손에 해요? 내 손에 해요. 뭔 말인지 알아요? 그렇죠? 혼자라도 꾸준하게 심다 보면 뭐해요? 맨드라미가 피고 들국화가 피어날 거 아니겠어요? 과일도 맺어지고요. 에? 마찬가지. 그런데 또 한 가지가 질문을 해요. 혼자라도 심으면 꽃동산이 되겠지만 혼자보다 함께 심으면 어떻게 돼요? 같이 심으면요, 더 빨리 우리 앞들이 꽃동산이 될 거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리더 중에서, 교사들 중에서, 엄마 아빠들 중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가족 중에서 나 혼자만 감사 행전을 해야 합니까? 감사는 꽃이 아닙니까? 나 혼자만 꽃이 심어야 합니까? 아무도 같이 안 심어주니 나 혼자 심으니까 너무 외로워서 못 심겠다는 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같이 해주는 사람이 없다고 해서 감사의 꽃을 뿌리는 것을 땅에다가, 가정에다가, 셀에다가, 일터에다가 뿌리는 일을 내가 포기해버리면 가장 큰 손해는 포기하는 사람이에요. 혼자라도 뿌려야 돼요. 혼자라도 감사 행전을 해야 돼요. 더불어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정말 가슴을 찢으면서 말하고 싶어요. 잘하고 있는데 리더 혼자 하게 하시면 안 되고, 목사님 혼자 하게 하시면 안 돼요. 함께 해야 돼요. 함께 감사의 꽃씨를 심어야 돼요. 그래야만 더 빨리 여러분의 사업장이, 여러분의 일터가,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교육부가, 여러분의 학교가, 성전교회가 훨씬 더 빨리 꽃동산이 되고 과수원이 된다는 거예요. 크게 아멘 하셔야죠. 즐겨 순종하는 면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얻을 것이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하느냐 안 하느냐는 여러분의 자유예요. 추수감사절날 여러분이 감사의 물도 하고 이렇게 과일도 복지시설을 위해서 준비하고, 추수감사절날 떡도 하고 헌물도 하고, 정말 헌물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했어요. 이렇게 헌물 많이 하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시키지도 않았는데요. 이렇게 헌물도 하고 거룩한 부담으로 하고, 그렇게 하면서도 우리가 감사의 물도 드리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는 건 여러분이 실제로 감사를 하는 거예요. 셀에 속한 분들은 셀 중심으로 하십시오. 셀은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입니다. 크게 합시다. 아멘. 저 잘되라고 할 거 없습니다. 제가 사실 목회를 편안하게 하려면요 진짜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그냥 신방하고. 근데 제가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행복해지는 방법을 하나님께 은혜 받아서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지금 몇 달 동안 이거를 선포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습니다. 훌륭하게 하고 있어요. 그러나 마이동풍이 되지 맙시다. 부탁드립니다. 오늘 왜 이렇게 아멘을 안 하실까요?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지난주에 왔던 오세찬 대표가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뇌는 반복하는 것이 옳다고 인정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불평을 계속하고 원망을 계속하면요, 그걸 뭐라고 생각해요? 그게 옳다고 인정하고 그걸 습관으로 만들어버려요. 인생이 불행해지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불평을 금지하고 지금 교회에서 하는 이 수준 높은 감사 행정, 감사 미션에
아까도 내가 일부 예배 끝나고 어떤 남자분이랑 얘기를 나눴는데 그분이 그래요. 왜 감사 미션 안 하셔? 그랬더니 게을러서요. 그 게으름이 인생을 불행하게 만든다니까요. 게을러서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불편을 감수하죠. 여러분이 감사 행전, 이 감사를 여러분이 반복하다 보면요, 뇌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 사람의 즉 감사하는 그 모습을 뇌는 그 사람의 그 행동을 가장 정확한 행동으로 보고 그 사람의 인생이 되게 만들어놔요. 습관이 되게 만들어놔요. 이제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이 땅에 꽃동산이 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 교회 셀들마다 우리 송전교회가 꽃동산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만들어 행복의 동산이 되어야죠. 하나님은 여러분의 회사가, 여러분의 지금 하고 있는 그 직장이, 일터가, 이 지역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꽃씨를 뿌려야 합니다. 감사의 꽃씨를 뿌려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뿌리고, 셀과 교회들에게 뿌리고, 일터와 직장에 뿌리고, 그렇게 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불평의 씨앗과 감사의 씨앗을 같이 뿌리면 어떻게 돼요? 지그재그 인생이 돼버려요. 파란만장해져요. 그리고 하가다 하셔야죠. 꾸준하게.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 6장 7절에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분명히 거둡니다. 불편해도 심읍시다. 여러분이 농사를 짓고 직장생활은 불편해도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진짜 중요한 농사는 뭐냐면 인생의 농사예요. 그 농사에 여러분 게으르다는 표현을 쓰지 마시고 즐겨 순종합시다. 그러면 땅이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줄 믿습니다.